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큰 두려움을 경험하였고 또 최근에 그 노베에서 있었던 그 대학살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미스길 곧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보다 강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내 영혼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을 피해 모압 미스베에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가 헤렛 수풀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그일라 백성의 어려움을 다윗이 도와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일라 백성이 처한 이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유다 땅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적들이 이 요새화된 그일라를 점령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마을들은 쉽게 점령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돌아왔지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은 거의 없으시죠? 도망. 근데 그 도망도 어떤 도망입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문자리도 아마 편안하게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치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 그일라 땅에 찾아온 이 위험 앞에 아마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쳤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일라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내버려 두자.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민족이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매우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내 앞에 주어진 이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전쟁에 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 이 9번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 결정 후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한 다음에 다급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충분히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라.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게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신앙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질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이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처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기도할 때 불분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답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게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게일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일라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사울을 적으로 만들면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14절 말씀이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과 가장 가까이에 다윗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안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머문 자리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내가 아주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위협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하루를 내다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획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이 뜻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볼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